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이제 땅의 분배를 해주는 내용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있는 26장의 말씀은 꽤 긴 구절이죠. 65절까지로 이루어져 있는 상당히 긴 본문인데 26장의 말씀은 인구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영어 성경으로는 넘버스라고 되어 있죠. 숫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민수기 해놓았기 때문에 백성 민자 숫자 백성의 숫자를 세워놓은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구조는 앞부분에 인구를 조사하는 부분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나와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 각 지파마다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세워놓은 것이죠. 반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오늘 보면 앞장에 있는 26장 그리고 이 말씀은 숫자를 센 인구조사는 이제 어느 지파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들어가서 어느 땅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이제 26장 뒤로 이렇게 해서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서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에서는 인구조사가 앞뒤로 이루어져 있는 샌드위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지파마다 몇 명씩이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이후에 27장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우리 지파의 우리 족속은 이와 같이 아들이 없는 관계로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할 지금 이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먼저는 모세에게 탄원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이죠. 그래서 2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간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서 바라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 자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장자입니다. 반지파로 불리기도 하죠. 원래의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이름이냐면 요셉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많은 고생을 했죠. 거기에서 종으로 팔려 노예가 되었고
노예에서 얼마나 살만했는데 그만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완전히 잊혀버릴 뻔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 아들을 낳게 되었죠. 아들을 낳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지난날의 나의 애굽에서의 고난과 고생을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 내가 이제 다 잊어버릴 만하다. 고생과 고통 다 잊어버릴 만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지은 이름이 바로 므낫세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 자, 깁니다. 뭐 7세대, 7세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 아니면 또 12세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들이라고 하는 증손, 아들 뭐 이렇게 해놓은 이런 표현들은 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한 사람 세대의 아들로서 해석하지 않고요. 자손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7세대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12세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저 많은 세대에 걸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로부터 슬로브아세까지 이르는 계보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길르앗의 마길, 길르앗, 헤벨 그리고 이제 등등등 해서 슬로브아까지 온 것입니다. 슬로브아의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자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통합하여서 이 이름들을 슬로브아의 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절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게 됩니다.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이 모세와 등등등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요청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다.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었다. 핵심은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남겨진 사람은 1절 끝에 나와 있는 4명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들이 누구라고요? 네, 그렇죠.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입니다. 이들밖에 남지 않고 아들이 없게 되었다. 아들이 없게 되었다는 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들,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26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인구조사를 하여서 어느 집안은 어느 땅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혜택을 그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앞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가, 슬로브앗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전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기는 죽었습니다. 죽은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딸들이 있는 채로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렇다면 여전히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버지가 아들이 없는 채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딸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또한 죽기는 죽었지만 3절 중반절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6장으로 찾진 않습니다. 16장으로 올라가면 고라의 반역이 나오죠. 고라의 반역이 나와서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그렇죠. 땅이 갈라져서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향로를 들고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으로 임하셨죠. 그리고 이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이어서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거나 본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이 사건은 출애굽 과정에서 꽤나 큰 반역의 사건,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3절에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슬름으로 인해서 죽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죽기는 죽었지만 여호와의 뜻을 반역해서 그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었느냐? 3절 끝에 나오죠. 자기의 죄로 죽었다. 자기의 죄로 죽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1세대를 의미합니다. 1세대 가운데 지금 27장까지 넘어오면서 BC 1410년경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이죠. 얼마 남은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가나안 약속 땅으로 못 들어가죠. 왜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믿음 없음의 고백을 했죠. 믿음 없는 고백을 했죠. 아유 이러이러해서 약속의 땅은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 끝에 나와 있는 자교제로 죽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1세대들이 믿음 없는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그만 죽게 되었던 무리 가운데 포함됩니다. 비록 우리 아버지가 이와 같이 믿음 없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죽게 되지만 그러나 고라의 무리처럼 하나님을 직접 반역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남아있는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 삭제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세요. 그리고 엘르아살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죽기는 했지만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어찌 이 지파 가운데 삭제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제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4절 끝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특징을 저는요 여기에서 세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이 딸들 슬로브앗의 딸들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운명론에 그들은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는 불신앙의 소리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셋째는요 믿음의 기도로 간구할 때 결국 이들이 땅을 받거든요. 땅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첫째, 운명론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 딸들은 이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아유 됐어, 그래, 그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하며 운명론에 빠지지 않았어요. 기존의 분배 원칙 앞에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용감하게 찾아갑니다. 용감하게 모세를 찾아가고 또 제사장 엘르아사를 찾아가고 지휘관들을 찾아가고 온 회중 앞에 서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말합니다. 비록 이런 운명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아버지가 죽었지만 아들이 없지만 또 이 사회는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비록 우리는 여자이고 비록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딸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걸어왔어요.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라고 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슬로브앗의 딸들의 기도하는 모습과 간구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저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 기도 간구의 내용을 보며 18장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구하는 과부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자, 한번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대략 아는 내용이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웬만한 사람은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좀 나쁜 재판장이었죠. 근데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원함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장에게요,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긴 들어주는데요,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방금 우리가 읽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무엇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유, 이게 운명이 잘 안 들어지면, 그 일이 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냥 포기하자라고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무엇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응답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응답은 안 돼. 때로는 노도 응답이에요. 아닌 것도요. 또 어떤 것도 응답이냐면 기다려. 이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1절의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 과부가 막 찾아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처럼요. 슬로브아스의 여인들이요, 그 딸들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과 문화와 관습에 따르면 이미 포기할 법하죠. 아버지 죽었고 이 모든 땅의 약속의 땅의 분배는 남성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포기할 법한데요.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마치 누가복음 18장의 이 여인처럼, 이 과부처럼 모세에게 찾아가고 엘르아살에게 찾아가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이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땅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일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슬퍼하고 주저할 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기다려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이 슬로브와 딸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당한 점에 대해서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은요, 지적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돌아서서 원망하죠. 그리고 불평하죠. 부당한 점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요, 그것이 사실은 광야길을 쭉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슬로브와 딸들의 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굉장히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서 볼 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뭔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 늘상 그들은 원망하던 것이, 불평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반면에 그 가운데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잠깐 한번 보죠. 민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민수기 오늘 본문은 27장인데요. 자, 21장 5절 한번 보시죠. 민수기 21장 5절. 21장 5절. 자,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자, 이것은 지금
그 노뱀 사건이지 않습니까? 홍해길 따라서 길을 따라오는 것으로 길이 불편하니까 사막길을 걷고 막 이러니까 불편해서 그만 하나님 앞에 모세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요 원망했다라고 기록하죠. 한 구절 더 찾아보죠. 몇 절이냐면은요. 그 조금 앞으로 가면 20장 3절입니다. 20장 20장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말하면서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또 뭐하고 있어요? 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14장입니다. 14장 1절 2절 1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합니까? 또 원망합니다. 제가 지금 몇 구절만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들은요 시도 때도 없습니다. 조그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조금만 일이 풀리지 않으면은 모세 앞에 찾아와서 원망하고, 근데 모세 앞에 원망한 거 결국 하나님 앞에 원망이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27장이죠. 넘어와서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억울해요. 아들만 없을 뿐이지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라의 자손처럼요. 그리고 이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다른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어요. 이쯤 되면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법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망하지 않고 무엇해요? 모세를 찾아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슬로바 딸처럼 하나님께 찾아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죠. 세 번째, 그렇게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죠. 믿음의 간구를 할 때 그런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에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결국 슬로브앗의 딸들이 응답을 얻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용의 결과를 잘 모른다면 과연 이 기도가 들어질까? 왜냐하면 이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니까요. 딸들이 구할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이 그 여인들에게도 이것을 응답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들어주시죠.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약속의 땅을 분배해 줍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선한 목적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하면 응답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며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돌아보면요. 야고보서 4장 3절 자신의 정욕을 위해 구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정욕을 위해 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누가복음 2절 한 절 찾고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할까? 11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구했다. 또한 불신앙으로 사람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다. 그때 응답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잠시 새겨봤는데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남아 기도할 때 이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사람 앞에 원망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